매일같이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전도라는 것이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직 와서도 말씀을 전해주지 그러셨어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또 욕을 먹고 때로는 심한 비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꼭 이렇게까지 욕을 먹으면서까지 매일같이 복음을 전해야만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어쩌다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제 마음에 또렷이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 저의 심령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저의 생각, 인간된 생각은 순식간에 이 말씀 앞에 다 물러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증거합니다.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은 세상에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죄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는 자리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자리에 내어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는, 그러니까 맞바꾸죠. 우리가 무언가로 맞바꿀 때는 더 가치 있는 것과 맞바꾸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놓으셔도 저희들을 얻으셨는, 우리를 얻으시고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독생자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당신의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자회개심을 해. 하나님은 당신을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만큼 사랑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여러분 증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큰 증표는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피 흘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증거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는데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고, 독생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서 죽으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롱을 당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입니다.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을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이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피할 수가 없어서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없어서 내려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5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근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54절에 만일 내가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성경은 여러 선지자 통해서 예언해 놓았는데, 예수님만은 십자가 퍼쩍 떼 내려와 버린다면, 능력이 있다고 내려와 버린다면 그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그런 모든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어떤 말씀의 성취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리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그리고 주님께서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붙들려서 고난을 당한 다음에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성취되려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죽임을 당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달려 여러분 조롱을 당하고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에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역시 들어있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3장 1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들려야 한다는 말은 인자도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리니,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민수기 21장 9절 말씀을 인용해서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죽어가는 영혼들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니까 다 살아났어요. 무슨 말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니까 다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노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뱀은 죄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모세가 광야에 세운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를 무섭게 심판하는 그 모습이 바로 장대에 달린 노뱀이에요. 노은 무엇을 의미하기 때문에 심판. 그런데 뱀은 무엇을 의미하기 때문에 죄를. 그러니까 노뱀은 죄를 짊어진 바로 그 뱀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를 짊어진 그 뱀이, 노신 심판이니까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 무참히 죽어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만을 발견할 뿐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 무서운 뭐도 있다? 공의의 심판도 들어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여러분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알지요.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 사랑은 엄청나게 교회에서 강조되는데 요한복음 그 전에 3장 15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의 심판은 여러분 강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담겨 있고 하나님의 또 뭐도 담겨 있다? 공의도 담겨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은 바로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 죽임당한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비록 하나님의 독생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를 물어야만 하는, 죄를 심판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모세가 장대에 뱀을 매다른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라는 장대 위에 여러분 매달려야 될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세가 뱀을 다룬 것처럼, 장대에 뱀을 다룬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여러분 무참하게 죽어가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값을 물어야 되는데 예수님께 죄값을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3장 16절이죠. 16절 후반부입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곧 십자가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다는 거,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저를 믿는다는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함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자는 바로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믿으면 바로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할 것을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미랄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하늘의 미달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 달려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사랑으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의 미랄로 여러분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여러분 예수님께 붙은 자가 되어서 영생을 얻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다들 죄에서 구원받도록 하신 겁니다. 이처럼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숨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 26절에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살리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우리가 만일 예수님은 여러분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반대로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예수님은 목숨을 내어놓고 십자가를 지었는데 우리는 내 목숨을 지키려고 십자가를 외면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자기 십자가를 외면하면 자기 목숨마저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에서의 자기 목숨이라는 것은 여러분 육적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우리 영혼이 버림받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곧 자기 십자가를 거부하는 삶을 사는 자는 주님과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외면하는 신앙, 십자가 없는 삶,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삶 속에 보니까 십자가가 없어요. 그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은 버림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생명이 숨겨져 있는 자기 십자가를 버린 자는 곧 영원한 생명을 버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왜 그래요? 주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 진정으로 믿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27절에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는 험한 죽음 같아요. 우리에게 저주를 갖추는 것 같아요. 실제로 십자가는 저주의 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예수 십자가를 보아서 알듯이 죽었지만 다시 그 죽음이 그 십자가가 다시 그를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안에는 여러분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는 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도 숨겨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또 24절에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예요.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십자가는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십자가는 어리석음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 그 누가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 버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자기를 죽이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아 죽인 후에 축제를 벌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마침내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우리가 죽였다. 내가 죽였다. 보라, 이제 하나님의 죄인을 구원하려는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내가 메시아를 죽여버렸는데 이제 하나님이들 어찌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메시아 구원자가 있어야 죄인을 구원한 메시아를 내가 죽였는데 하나님이들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단 말인가. 마귀는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마귀는 자기의 뜻을 이루었다고 잔치를 벌이고 축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마귀의 최대의 실책이고 패착이고 여러분 가장 미련한 짓이었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되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는 엄청난 실수를 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은 무엇의 결과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러므로 죽임을 당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망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사망의 권세 잡은 이 마귀가, 죄를 지은 사람은 다 마귀가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마저도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지은 사람만, 마귀는 죄를 지은 사람만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죄 없으신 누구까지 죽이고 말았다고요? 예수님까지 죽이고 말았다. 이것은 마귀가 자기 권한을 넘어서 엄청난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호소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만 죽임을 당해야 되는 죄가 없는데 저는 이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저의 핏값을 돌려주십시오. 하나님께 내가 내 핏값을 무엇으로 돌려주면 되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나를 믿는 자는 그가 죽어야 될 죽음을 내가 대신한 것으로 갚아주십시오.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다 덮어주고 모든 믿는 자들의 어떠한 죄도 다 용서받고 죄에서 구원받게 하는 그 값을 주님께서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 예수를 진실로 믿는 자는 그 어떠한 엄청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보혈의 피로 그 모든 죄를 다 지워버리고 다 덮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도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일을 마귀가 한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미련해서 그걸 알지 못해.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로 예수님을 대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하여금 모든 죄인들의 죄를 감당하도록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는 마귀가 컴퓨터로 마귀의 지혜를 성경을 토대로 찾아봤는데 4,400 얼마래요. 엄청난 IQ가 그렇게 높은 거예요. 그런데 그 높은 IQ로도 하나님의 지혜는 쫓아올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래서 마귀가 상상치도 못했다. 바로 예수를 마귀가 죽이면 다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는데 여러분, 결국은 예수를 죽인 것이 마귀의 최대의 패착이 되어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누구에게 넘겨버리는, 예수님께 넘기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 모든 죄값을 다 갚아버리는 놀라운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는 구원자가 나타날 때마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모세가 나타날 때 그 헤롯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다 주사라는 다 죽여버렸잖아요. 다 죽였는데 그때 하나님의 지혜로 갈대로 해서 모세를 강 속에 내려서 또 떠내려 보냈는데 여러분,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건져다가 구원해냈잖아요. 마귀는 그때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데 구원자 모세를 죽이려고 헤롯 마음 움직였는데 결국 모세는 못 죽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다 또 옛날엔 아까 헤롯이 아니라 그 바로고 또 헤롯을 통해서 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사렛에서 피신시켜서 죽이지 못해. 그런데 마침내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친 다음에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기어코 성공합니다. 이야, 이제
기어코 죽. 내가 모세도 죽이지 못했고 아기 예수도 죽이지 못했고 이제 예수를 죽였다. 이제 메시아를 죽였다. 이제 나의 뜻이 성취됐다. 마귀는 하나님은 더 이상 죄인들을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환호성을 질렀는데 그것이 마귀의 최대의 실착이었어.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인 이 패착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 지혜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에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회개한 죄인들의 죄의 형벌은 예수께로 다 넘겨졌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바로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에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와 구원의 능력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엄청난 가치를 지닌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았습니다. 보화가 숨겨있는 밭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보화를 발견하지 않은 사람이 여기 오지 않아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사기 위해서 세상 것을 기꺼이 포기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느냐? 미련하게 보이는 것.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것은 세상 것으로 신령한 축복을 얻고자 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입니다. 바로 야곱과 같은 사람이에요. 야곱은 그 형이 가진 장자권의 축복을 자기가 얻기 위해서 세상 재물을 상징하는 팥죽 한 그릇을 기꺼이 형에게 내어놓았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자에게는 이것이 참으로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서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영작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개미와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인생의 여름인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십자가를 치며 영원한 때의 양식을 예비하고 살아갑니다. 개미처럼 지혜로운 믿음을 가진 자는 십자가를 치며 하늘의 영원한 양식과 축복, 영원한 상급을 예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눈에는 참으로 그것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아니, 자기 먹을 것도 여의치 않은데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또 성교원금을 드리고 감사원금을 드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좀과 동록이 손을 댈 수 없는 곳에 영원한 양식을 저장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마다하지 말고 십자가를 내동장에 치지 말고 십자가를 굳게 부여잡고 그 십자가를 지십시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남을 위해 기도로 중보하는 것도 사랑의 십자가를 지는 지혜로운 일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게 전도하는 것도 여러분 더 지혜로운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이웃을 구원코자 사랑으로 전도하는 그 전도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남들이 미련하게 보는 십자가를 지는 일, 이것보다 더 지혜로운 일은 없습니다. 남을 위해 사랑의 십자가를 지는 일보다 더 큰 능력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숨겨져 있어요. 시편 126편 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시편이 아니라 출애굽기 126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 길을 여러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군하는 중에 사흘 동안 물 한 방울도 마실 수가 없었어요. 거기가 광야인지라
물을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을 걷다가 사흘 만에 마라라는 곳에 당도하여 드디어 물을 만났습니다. 백성들이 너무 기쁜 나머지 물이다 기뻐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뿐이었습니다. 그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마침내 물을 만나긴 만난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적했습니다. 한 나무를 지시하셨어요. 모세는 그 나무를 가지를 꺾어서 그 쓴물에 던져 넣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쓴물에 던져 넣었더니 너무 써서 도저히 마실 수 없던 그 물이, 마라의 물이 단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성경학자들은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그 한 나무가 바로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의 나무라고 이구동성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보면 내가 원치 않는 쓴물 나는 그러한 어려운 시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지시하신 십자가를 나의 삶 속에 던져 넣으면,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면 나의 삶 속에 쓴물이 변하여 단물로 되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와 같이 여러분 쓴물처럼 보여요. 고통처럼 보여요. 저주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속에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평양에 아주 가난하지만 믿음 좋기로 소문난 박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워낙 선행을 많이 해서 이름을 사람들이 선행으로 붙여줬어요. 그래서 박선행이에요. 그는 젊은 시절 남편을 여의었습니다. 어린 젊은 시절에 과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시어머니 한 분을 모시고 살다가 시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너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를 돈이 없어서 공동묘지에 분묘 하나도 없이 여러분 모셔놓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몇 년을 입을 것 안 입고 먹을 것 안 먹고 싹바느질을 해서 20냥을 모아서, 그때 20냥은 엄청나게 큰 돈이었어요. 그리고 모은 돈으로 남편과 시어머니를 모신 선산을 20냥 주고 샀습니다. 봄날이 되자 이제 내가 사둔 선산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선산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아플싸 이게 웬일입니까? 선산이라고 사둔 그 땅이 여러분 그 어디에도 묘를 쓸 만한 반반한 땅이 없는 거예요. 다 산 돌덩어리인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서부터 끝까지 다 돌덩어리였어. 사기를 당한 겁니다. 20냥은 고사하고 그 누구도 단 한 냥도 주고 사지 않을 전혀 쓸모없는 버려진 돌산, 불모지 돌산을 산 것이었어. 10년 이상 바느질을 해서 안 쓰고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리고 만 꼴이었어요. 그러나 그 집사님은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을 꿇고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사기를 다른 사람이 아닌 제가 당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죠, 이게. 다른 사람이 당했더라면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다른 사람이 당할 사기를 일부러는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제가 대신 지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참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조금 흐른 후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산을 팔라고 그랬어요. 이 산을 2배를 값을 쳐줄 테니까 팔으라고 그래요. 나는 그 산을 절대로 팔 수 없는 산이니까 그냥 돌아가시오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또 며칠 있다 찾아와서 당신이 산값의 10배를 쳐줄 테니 산을 팔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더 매몰차게 산을 절대로 팔지 않겠다고 내가 당신께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 자꾸만 또 오십니까? 자꾸만 아무리 와도 소용없습니다. 그 산은 절대로 팔 수가 없는 산입니다. 이렇게 돌려버렸어요. 평양 시내에 그 어려운 과부가 돈을 많이 모아서 산을 하나 샀는데 사기를 당해서 거지가 됐다고 소문이 자자했는데 여러분 그녀가 산 산은 100% 시멘트로 된 석회산이었어요. 땅은 하나도 없었어요. 석회산 덩어리를 산 거예요. 대동강변에 다리를 놓으려고 일본인 회사에서 지질 검사를 마친 후에 그 산이 석회산인 것을 알고 비싼 값을 주고라도 그 산을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시멘트 회사에서 이 과부가 그 산이 시멘트 산인 줄 알고 안 파는가 보다 하고 이제는 다시 찾아와서 산값에 100배를 쳐줄 테니까 팔라고 강권했어요. 그러나 그녀는 절대로 이 산은 내가 팔 수 없는 산이라고 돌려보냈어요. 왜? 나 환자로서 이 아픔을 끝내야지.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말아야지. 다른 사람이 이걸 사가지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해서 안 판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5배만 준다 해도 얼른 팔아버렸지. 그런데 이분은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자기 혼자 그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지 않기 위해서 10배도 싫다고 그러고 100배도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일본인 그 회사에서 도지사를 찾아갑니다. 한국인 도지사를 찾아가서 이만저만해서 우리가 대동강에 다리를 놓으려고 하는데 이분이 이게 100배를 준다고 해도 안 판다고 그러니까 좀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도와주십시오. 100배 이상은 절대 우리가 타산이 안 맞아서 안 되고 100배까지 쳐드릴 테니까 좀 설득을 해달라고. 그래서 도지사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박선행 집사님은 교회에서 아주 믿음이 좋은 집사님인데 목사님 말씀은 절대 순종하는 분은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도지사가 목사님 찾아갔어요. 이만저만해서 이 차 저 차하고 저 차는 여 차하고 해서 설명을 다 한 다음에 좀 팔도록 설득을 해달라.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님 불렀어요. 집사님 왜 그 산을 100배 주너는 안 팝니까? 목사님 나 혼자만으로 이 아픔을 끝내야지. 십자가를 내가 져야지. 왜 다른 사람을 또 죽입니까? 저는 그런 일을 절대 죽으면 죽었지 못합니다. 목사님이 그게 아니고요. 집사님이 산 산이 100% 석회산이랍니다. 시멘트 산이랍니다. 그걸 팔아서 다리를 놓으려니까 어서 파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100배를 받고 팔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제일 처음에 100배를 받고 팔아서 여러분 그 교회를 짓고요. 그 다음에 그 동네 그 수석원 사업이었던 그 놀라운 그 잊어먹었는데 그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 100배 아까 몇 냥이라고 했어요? 10냥 주고 샀다는데 20냥에 100배면 2000냥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졸지 재벌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너희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하느냐 너는 죽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자는 죽을 것 같지만 삽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우리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 살고자 합니까? 살 것 같지만 죽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 속에는 여러분 100배의 축복 100배로 되돌려받는 여러분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1절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뭐예요? 미련한 것이.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자원에서 지면 더 좋지만 이분이 당신 손에서 끝내야 돼. 이 십자가는 다른 사람 팔면 안 돼. 이렇게 누가 강권한 게 아니고 스스로 자원해서 진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누군가가 나를 강권해서 십자가를 좀 제발 좀 져달라고 해서 십자가를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지면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로마서 16장 13절에 시작.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었더라. 아멘. 로마 군병들에게는 사람들을 일정 거리까지 강제로 짐을 지우고 데려갈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아무나 붙잡히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누가 붙잡혔어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엄청난 매를 맞고 더 이상 자기 몸조차도 가눌 수가 없는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갑니까? 모든 사형들은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된 자는 그 형틀을 지고 여러분 그 사형 집행소까지 십자가 지는 곳까지 끌고 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는 너무나 많이 맞았기 때문에 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마침 멀리서 성지순례를 왔던 이 구레네 시몬이 지나가니까 로마군이 그를 붙잡아가지고 네가 이걸 쳐. 그래서 그는 억지로 성경에 보니까 억지로 예수 십자가를 지웠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어떻게 졌다고요? 자원해서 억지로 할 수 없이 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했는데 구레네 시몬의 가정에 놀라운 역적인 축복이 임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구레네 시몬의 이
아내를, 구로네 시몬의 아내를 바울이 나의 영적 어머니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16장 1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는 여러분 구로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예요. 그러니까 이 그 어머니는 누굽니까? 바로 구로네 시몬의 아내지요.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즉 구로네 시몬의 아내는 누구의 어머니예요? 바울이 자기 어머니로 삼았다는 거예요. 무슨 어머니예요? 영적인 어머니. 바울의 신앙을 지도해 줄 수 있고 바울을 처음에 초창기에 이렇게 구원해 줬던 그런 영적인 어머니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으면, 구로네 시몬의 가정이 얼마나 복을 받았으면 그 엄청난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또 구로네 시몬의 아들 루포는 바울의 협력자로 복음을 전했어요. 구로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짓지만 그 가문에 놀라운 역적인 축복이 임했는데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구로네 시몬의 아들, 여러분 구로네 사람 루기오가 나와요. 그 안디옥 교회에 여러분 지도자로 나타납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오늘날 말하면 몇 안 되는 장로. 오늘날은 교회가 크면 장로가 막 많잖아요. 그 당시에는 장로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영적인 복만으로 받은 것이 하나 육적인 복도 주셨는데요. 유대의 최고의 역사학자를 유세비우를 꽂습니다. 유세비우스를 꼽아요. 유세비우스는 유대의 역사의 최고의 권위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AD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황제가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 그동안 로마 국가에서 기독교가 얼마나 갖은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붙잡혀서 교회가 여러분 땅굴로 들어가잖아요. 땅속으로. 그 어려운 박해를 견뎌내는데 드디어 기독교를 마음대로 믿을 수 있도록 밀라노 칙령을 발표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콘스탄틴 대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에게 자유를 준 사람이 콘스탄틴 대제인데, 이 콘스탄틴 대제가 누구냐? 이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놀랍게도 이 콘스탄틴 대제의 그 황제의 족보를 따라 쭉 올라가면 그 12대 조상이 누구냐? 바로 구로네 사람 시몬이에요. 구로네 사람 시몬이, 여러분 그 구로네 사람 시몬의 12대 후손이 누가 됐다고요? 로마의 황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 패권 국가인 로마의 황제, 다른 말로 말하면 세계의 황제가 됐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로마의 그 수많은 왕들 중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우리 기독교에서 인정해주는 콘스탄틴 대제가 누구의 후손이냐? 바로 구로네 시몬의 12대 후손이라고 유대의 최고의 역사자 유세비우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로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역사는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해야만 하고 자기를 죽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결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 드러내 시몬 보십시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뒀지. 그 가문이, 영적인 가문 다 구원받고 교회의 큰 지도자가 되고 그 최초 이방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되고 구로네 시몬의 아내는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가 되고 그 12대 후손에선 로마의 최고 강성한 때의 황제, 여러분 콘스탄틴 황제가 거기서 나오고, 여러분 엄청난 복 아닙니까?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나를 부인하고 죽이는 것이지만, 그 십자가는 나를 죽이는 것 같지만 십자가 안에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나를 살려냅니다. 할렐루야.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 친구들과 함께 먼 길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갑자기 눈보라가 치면서 날씨가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졌어요. 너무 추워졌어요. 너무 추워서 그 세 친구는 몸을 웅크리고 겨우 지금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큰 산을 통과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잘못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 쩔뚝거리고 걸어가는데 그 친구가 자리에 이제는 털썩 주저앉더니 나는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 가망이 없으니 자네들이라도 친구들만이라도 어서 가서 추위에 얼어지지 않도록 동사를 변하라 빨리 가라고 내려가라고 재촉했어요. 그러자 썬다싱은 그 친구 죽어가는 친구를 도저히 그 자리에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 혼자 살자고 그 친구를 두고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해요. 친구한테 여보게 나하고 자네가 둘이 번갈아가면서 이 친구를 업고 갑시다. 가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지금 무슨 말 제정신인가? 이 추위에 이 친구를 메고 갔다 우리 다 서있어 다 죽어. 그러니까 나는 못해. 정하려면 자네라 혼자라도 하게. 자기는 자기 혼자 살자고 쓱 달려갔어. 이제 썬다싱은 십자가를 혼자 대야 됐어요. 그 친구를 둘러매고 눈밭에 미끄러지고 내뒹굴고 막 하면서 다시 업고 그 친구를 메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며 온갖 고생을 다하며 그 친구를 메고 마을 어구까지 도달했어. 근데 마을 저 입구에 뭔지 혼자 살갑하고 딱 누워있는 거. 야, 저 친구가 너무 피곤해서 쉬고 있나 보다. 가서 흔들어 깨웠어. 그랬더니 숨이 멎었어. 너무 추워서. 너무 추운 추위에 생명을 부지할 수 없어서 죽고 말았어. 자기 혼자 살겠다고 십자가를 내동겠은 그 친구는 죽었어. 그러나 도저히 친구를 죽는 마당에 두고 갈 수 없어 그 친구를 살리겠다고 십자가를 자청했던 썬다싱은 그 친구를 살리고자 줄쳐매고 있는 일 없는 일을 다 떼서 막 하니까 땀에 막 구슬땀을 흘리고 하다 보니까 추위를 느낄 겨를이 없었어요. 죽음을 이겨낸 것이 십자가입니다. 만약에 썬다싱도 같이 우리 둘이라도 살자 하고 내려갔다면 먼저 자기만 살겠다고 십자가를 해동댕이처럼 먼저 갔던 그 친구는 그 친구처럼 같이 싸늘한 시체로 변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죽이는 형틀입니다. 그 십자가 우리를 죽임으로 끝낼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 십자가 다시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할렐루야. 선다성이 진 십자가도 선다성이 죽지 않고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른의 시몬도 여러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는데 그 가문이 온통 놀라운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자손에서 여러분 로마의 최고의 권력 있는 황제 콘스탄틴 대제가 나와서 기독교를 해방시키고 놀라운 일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하십시다. 십자가를 지십시다. 나 혼자 살겠다고 십자가를 버린 그 사람 동네 거의 다 왔는데 야 살았다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체온이 다 떨어져서 그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남을 살리고자 내가 십자가를 지면 나도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를 죽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십자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립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여러분 저 멸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를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놀랍게 세워놓습니다.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추운 겨울에 친구를 살리자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망하는 자들에게는 아주 미련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도 같이 죽자고 지금 자살행위와 같은 그런 결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는 자를 결코 외면치 않습니다. 그러나 친구를 살리겠다고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의 십자가를 진 썬다싱에게 그 십자가가 그를 추위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숨겨두신 모든 지혜와 능력과 생명과 축복, 이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